2013년 6월 11일자 주간 경향을 보니까 중동평화 이니셔티브의 양창식 회장님과 함께 그 인터뷰를 한 기사가 나옵니다. 양창식 회장님이 이야기하기를 만약 세계 제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아마 이곳이 그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곳이 어딘가 하면 동예루살렘의 성전 언덕이 위치한 황금사원이라는 곳을 가리키는 겁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곳을 둘러싼 종교 세력 간의 그 갈등이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나 유대교뿐만이 아니라 이슬람교에서도 성지로 여길 정도로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는 것이죠.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종교의 그 코란을 보더라도 여기에 그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바치려고 했던 것은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장소가 바로 이 황금사원이 위치해 있는 그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슬람교의 입장에서 이 황금사원과 또 그 바로 옆에 있는 알-아크사 사원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곳은 이슬람교 교주인 무함마드가 승천 여행을 떠난 그런 장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무함마드를 데리고 승천 여행을 떠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 쪽에서는요, 이것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와 메디나와 함께 죽기 전에 꼭 방문해야 될 세계 제3대 성지로 꼽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신문이나 방송 매체를 보면 중동 지역을 화약고에 비유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 때문이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계 제3차 대전이 중동 지방에서 발발할 것이다. 다름 아닌 유대인들과 이슬람교를 믿는 이 아랍 사람들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이 세계 제3차 대전으로 이게 확대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중동 지방의 끊임없는 이 분쟁은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얻으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실수가 오늘 인류 전체에게 이렇게 큰 비극을 가져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판단과 욕심과 야망과 기질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범하여 살아가지 않도록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창세기는 창조와 타락이라는 구속사적인 구도로 나누어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의 창조와 3장부터 11장 26절까지의 타락과 11장 27절부터 마지막 50장까지의 구원에 관한 그런 주제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다시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을 거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새 언약의 정점을 향해서 성경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 거대한 구원사의 이 흐름을 단 한 줄로 압축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이 흐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 말씀 전후에 있는 창세기 15장과 17장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신학자는 언약 맺음을 결혼에 비유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5장은 신랑 되신 하나님의 서약이고 17장은 신부되는 아브라함의 서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언약 이야기 사이에 오늘 우리가 본 이스마엘 사건이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이 저지른 실수, 이 이스마엘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그 적용점을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16장 1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고 말합니다.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사례는 그때까지 아기를 잉태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사례는 말합니다. 2절을 한번 우리가 이제 저만 읽으면 조금 이렇게 지루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아내가 한 명뿐이었습니다. 혹시 아내가 둘 이상 계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은 이 일부 1처 제도가 아주 당연한 제도지만 그 당시의 풍습을 이제 거슬러서 올라가 보면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일부 1처제를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만을 사랑해 왔습니다. 사라 말고 다른 아내는 어떤 누구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혼한 지 수십 년이 지나도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없는 것입니다. 나이 80이 넘어서 이제 사례가 할머니가 되었는데 아이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이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고민 끝에 남편에게 자신의 여종을 첩으로 내어주게 됩니다. 그 여종은 애굽 여인이었는데 이름은 하갈이었습니다. 아브람과 사라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마 애굽 왕 바로에게서 받은 여종들 중 하나가 아닐까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라는 여종의 배만 빌리고요, 그 다음에 아들을 낳게 되면 자기 아들로 삼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종은 주인 사라의 소유였으니까요. 당시 풍습으로는 이것이 전혀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자식을 늘리기 위해서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내어주는 일은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당시의 풍습을 보면 이것이 굉장히 흔한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원하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안에 불화와 분쟁을 가져오는 화근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 아브라함은 굉장히 기뻤어요. 그렇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마엘은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사레와 하갈 사이에 시기심을 가져왔습니다. 또 이스마엘은 21장 9절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것이 여주인의 아들 이삭을 희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마엘은 가정의 평화를 깨트리는 그런 원인이 되었습니다. 약속의 아들이 약속이 없는 불신앙의 아들에게 핍박당하고 희롱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잘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요,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스마엘의 후손이라 자처하는 이 중동의 아랍 사람들과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아서 기뻐했던 날들은 한순간에 불과했고 두고두고 이스마엘은 화근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낳지 말아야 할 것을 낳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 적용시켜 볼 때에 이것은 비유적으로 이스마엘은 우리가 불신앙으로 얻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총칭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노엽게 하면서 우리가 얻은 것들,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가면서 우리가 얻은 것들, 기다려야 하는데도 기다리지 못하고 수단과 방법을 몰라라면서 얻은 것들이라면 그것이 물질이든지 나의 안위에 관한 것이든지 명예든지 사람이든지 어떤 취미생활이든지 그 모든 것이 다 이스마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 아브라함은 일시적으로 기쁨을 누렸고 또 즐거워했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스마엘은 가정의 우환이 되고 언약의 장막 속에 불신과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이스마엘은 큰 치욕거리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까? 첫째는 무분별과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눈앞의 쾌락과 성급한 욕심에 빠져서 이스마엘을 낳고 만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원칙, 생활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다 얻으려 해서는 안 되고요. 누가 준다고 해서 이것을 다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신 것인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잘 헤아려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자식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종 하갈을 취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도 아브라함과의 하나님의 약속이 더 빨리 성취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의도는 좋았지만 방법이 틀렸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도 우리가 선한 목적을 이룬다면서 잘못된 방법이나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그 방법과 수단으로 이스마엘을 낳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야망 때문에, 우리의 기질 때문에 이스마엘을 낳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종 하갈을 통해 자식을 낳으려 했던 사라의 생각이 너무나도 단순했다는 것은 곧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갈이 자기 뱃속에 아기가 있다는 것을 알자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까? 둘째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나약하고 근시안적이고 욕심에 쌓여있는 그런 유괴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입니다. 사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경수가 끊어지자 사라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도 그만 거기서 끊긴 것처럼 생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경수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지, 이제 내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게 하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사라는 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이 한계를 가진 사람의 말을 듣다가 이스마엘을 낳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 많은 경우는 사람의 말을 듣다가 그만 시험에 빠져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스마엘을 얻으면서 잠깐 동안의 기쁨에 만족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흔히 주위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죄로 치달은 마음은 계속해서 죄를 잉태합니다. 25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갈을 취하는데 만족하지 않고요, 또 후처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처 그두라에게서 시므랑과 욕상과 무당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게 됩니다. 많이도 낳았죠. 우리가 오늘날, 이 사람들은 오늘날 아람 민족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들은 이스마엘의 자손은 아니지만 자기가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이스마엘의 자손이라고 자처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자였던 아랍인들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계자가 아니냐,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왜곡시켰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죄는 죄를 낳고 파멸을 가져옵니다. 그두라에게서 난 욕산이라는 이 자식은 드단을 낳는데요, 드단에게서 아수르 족속이 나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역대기나 열왕기를 읽어보면 북이스라엘은 결국 이 아수르 족속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까? 인내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의 끝만을 끝까지 붙잡는 그런 믿음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잠깐 사람 눈에 보기에는 좋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롯은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얻었습니다. 그 땅은 이스마엘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편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멀리 떠나보내게 됩니다. 이삭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이었고 유일한 혈통이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축복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 그것은 우환이었고 근심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삭을 바라보고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얻을 것은 이삭이 아닙니까? 이스마엘이 아닙니다. 그두라를 통해 난 시므란이나 미디안이나 우리가 이름도 잘 기억하지 못한 어떤 이러한 자식들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그런 아수르는 더더욱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얻을 것은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까? 평안과 진정한 감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선물입니다. 누르고 흔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야말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이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을 얻고 하나님의 약속을 얻으려면 우리의 상황, 나의 욕심, 사람의 말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해야 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성급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고 있다면, 그래서 이스마엘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앞에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더 큰 기쁨으로 이삭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을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시므온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고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던 당시에는 무수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자처하던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였어요. 하지만 시므온은 가짜 그리스도에게 현혹되지 않고 예수님만을 인내하면서 기다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분별하고 마음의 욕심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막으면서 인내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므온은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었습니까? 이렇듯 기다림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로 새 일을 행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스마엘은 웃음으로 왔다가 마음에 근심을 주고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오랜 세월 염려했지만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어서 마음이 답답하고 또 어려운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시간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나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 시간에조차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3년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스마엘을 낳고 살아왔습니까? 여전히 이스마엘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스마엘을 낳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후회하면서 또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거듭된 삶을 지금 살아오신 그런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새로 시작되는 2014년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낳으면서 축복과 은혜의 자리에 서시는 우리 부평 동부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이 시간 함께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는데요.